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복가다 있죠. 하얀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검정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다.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검은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둘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했든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했든 결국은 그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일명 이름 붙이기를 하얀 거짓말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속내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한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냥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은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그냥 나만 편한 거예요. 내 마음만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신앙적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상황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이 선택한 상황이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다윗의 이 상황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이리도 피했다가 저리도 피했다가 굴로 피했다가 성소로 피했다가 그냥 이스라엘 전 지역을 피해 다니는데 계속 어떻게든 소문이 들어가서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고 또 도망을 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됐던가 봐요. 다윗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면 사울이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윗을 쫓아오려면 이제 그때는 그칠 거다. 나를 추격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대적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합니다. 한번 처음에 여기에 갔었어요. 그때는 혼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갖고 다시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요번에는 받아줬어요.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그래서 왕도에 같이 살기는 힘들다. 시방에 조그만 마을을 달라니까 또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줘서 거기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족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블레셋으로 또 도망할 때는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간 거예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을 때 전부 다 낭패를 봐요. 다윗이.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때는 이거는 사면초가인데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을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시글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으면서 다른 이방 지역 사람들, 오늘 기록을 보니까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옷도 음식도 빼앗아 오고 그들을 정복을 합니다. 이 구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블레셋 땅에 살면서 다른 이방들을 공격을 했어요. 양식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블레셋 적군에게 피해 있지만, 이스라엘 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어요. 다윗 나름대로는 좀 정의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으니까.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도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맞아요. 이방 족속에게 망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그들에게서 양식도 쟁취를 하고 그들도 징벌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블레셋의 시글락 땅으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물어요. 어디 갔다 왔니? 여기서 다윗이 일명 하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거짓말. 유다 남방, 네겝이라는 것이 남방이라는, 남쪽 지역이라는 네겝부 그러는데, 유다의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쪽 지역을 쳤다라고 하얀 거짓말을 해요. 유다 남방이나 여라무엘 사람 남방이나 겐 사람 남방은 전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방 족속을 쳤다고 하면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을 상황이에요. 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도 이방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을 치면
야, 잘못하면 우리도 치겠구나, 배신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다를 치고 왔다. 이스라엘 땅을 치고 왔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왕의 신뢰를 쌓고 싶었던 거예요. 신뢰를.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땅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잘 보이고 싶은 우리 마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쳤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쳤어요. 정당한.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에요. 블레셋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스스로 들어가. 자기가 파놓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온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보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다윗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 속에 걸어 들어갔잖아요. 다윗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좋은 열매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좋은 결과 안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산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들 저번에도 얼핏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직장을 잡았는데 주류 업체에 들어갔어요. 술 만드는 곳에.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상사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맡은 집 보니까 열심히 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승진이 안 돼. 자꾸 일이 꼬여.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승진하게 안 해주세요?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했는데 왜 승진 안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꼭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이든 뭐든 하게 되었을 때 내 행위가 정당하다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간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악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환경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꼬였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 오더니 자기 나라를 치는구나. 이제 다윗은 영원히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갈 거다. 왜? 자기 나라를 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요 하고 장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미워할 거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내 편이다. 전쟁도 잘하고 창칼을 잘 쓰니까 다윗은 내 편이다. 아기스의 신뢰가 두둑해졌어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하얀 거짓말을 해서.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끝이 아니야. 거짓은 거짓을 불러옵니다. 하얀 거짓말을 했든 검정 거짓말을 했든 거짓은 결국은 다른 거짓을 끌고 오게 돼요.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신뢰가 커지니까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완전히 믿으니까 다윗을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내보내려고 해요. 정말 큰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으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얗든 검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거짓은 거짓을 불러와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나라를 다윗이 치게 생겼어요. 오늘 2절까지가 딱 그 장면까지인데 이제 3절 이후로 읽어보면 다른 블레셋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직까지,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지만 신하들은 다윗을 믿지 못해서 반대를 하는 덕분에 그나마 위기를 모면해서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게 돼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거짓말을, 거짓된 행위를 하면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요. 범죄할 수 있도록 몰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도의 약점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약점도 노려요. 하얀 거짓말이요, 그 틈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만 순종할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는 안 물어요. 자기 스스로 길을 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위기에 빠지고 거짓을 하게 되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거짓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로 더 큰 위기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성도인 우리가 이 사실들, 오늘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따를 때와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하고 거룩한 길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정결하게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해서 진정한 승리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